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같으면 좀 쉽겠는데 영이시니까 보이지도 만져지도 아니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육체를 갖고 보이는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생각, 사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도 좀 힘든 시험들 다 생각하는 시험들이 고시라는 것, 외모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좀 어렵다는 그 시험들 세상에서 좀 특권을 갖고 어떤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직체를 갖기 위해 치르는 시험들은 다 생각하는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힘들어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번민을 가져오기도 하고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살라고 해요. 생각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욕망을 따라 그냥 자신을 거기에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의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방임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먹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그 말씀이 정죄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18절 시작이죠. 그럼 불의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불의 가운데 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된 것, 진리를 막는다는 불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지금 내 행동을 통하여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여 진리를 막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세상에서 형성된 대로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아, 당연한 듯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쁜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아니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불이라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라는 결론으로 나와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도 들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여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하는 불의가 뭔가? 불의가 뭡니까? 그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은 항상 짝을 이뤄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뭔지 아는데 의가 뭔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이 아는 방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정의한 것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둠은 아는데 빛은 모른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아는데 심판을 모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죽는 것이 뭔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뭐야? 불의. 그럼 불의에 반대한 의가 뭔지를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불의가 뭘 뜻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럼 불의가 뭡니까?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잘 엮여지지도 않죠. 이게 아직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이 명확치 않으면 내가 계속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를 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뭔 줄 몰라요. 아니 그 자체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런 피상적 생각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냐 말이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딴 건 모르지만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한 10번, 한 100번 읽어갖고 거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면 비로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을 지금 소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확실히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특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대표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명확해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심을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럼 그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하신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아들에 관한 것. 무슨 교훈이나 가르침,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내는 인간적 처세술이나 가르침의 얘기가 기독교가 한 인격과의 관계의 문제, 이것이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 의로운 의자 한자를 보면 양미자 밑에 자자가 붙어 있어요. 쉬운 말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게 의란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예수님 마음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의란 말입니다.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한 인격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남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편이란 신분을 갖고 아내란 신분을 갖고 자식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성을 갖지 못하면 그건 남이라니까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남편이긴 남편이고 아내긴 아내고 자식은 자식인데 관계가 혈성되니까 이 남과 그런 신분을 갖고 살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통하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셔야 돼요. 소통이 뭡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는 말. 의독경에나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을 하면 내 말하는 의도를 알아먹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따르게 알아들으면 이건 소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짝이 바로 의가 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의도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지적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그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랑이 나머지 18절까지 쭉 이어 1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왜 그렇게 간절히 로마 교회에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건전한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을 설명하기를 그 의가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구원을 준다 그래요. 딱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너희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행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주제인, 로마서 전체 주제인 1장 17절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가 거기 가입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의인은 살리라는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18절부터 30절, 3장 20절까지 왜 그럴 수밖에,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 처절하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진노가 어떤 자에게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자의 특징이 경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치 않음이 또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에 따라오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오는, 세상에 오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지 않으니 여기서 이 소리 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저기 진짜 같고, 여기서 또 이 소리 하면 그게 또 진짜 같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이라는 것은 모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나라는 자아인식에 올바른 자아인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냥 세상에서 태어난 흙이 난 줄 알고 있는 것. 그건 흙에 속한 자고 사라질 것들인데 여전히 그것이 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익숙하니까 거기를 추종하며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은 낯서니까 그쪽은 기웃대기도 싫어. 불안하고 뭔가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18절 시작하면서 이 나타난다는 아폴로칼립시스라는 이 단어가 먼저 대문자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벗겨졌다. 확실하게 확 드러났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시작이 나가요. 자, 그러면 불의와 불경건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나라는 자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올바른 자아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일이 뭔지 알고 해서 심판을 알게 한다는 그런 말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제일 먼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의 변화가 차츰차츰 나타나는 게 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팔삭동이란 말. 처음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좀 더 성숙해지자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의 인식, 자인식이 변해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마지막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만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인식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나기 때문에 그건 너의 힘으로 저하하거나 저지하거나
변개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핑계치 못할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핑계치 못할지라로 번역되는 바람에 마치 빼도 박도 못하고 너희 심판받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완성시킬 것인데 너희의 힘으로는 그걸 저지하거나 변개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창세전에 하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이 역사라는 세상 속에서 지금 펼쳐 보이는 것,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세전 언약이었거든 그게. 근데 그걸 당신의 백성들에게 펼쳐보기 위하여 이 시간과 역사, 첫 창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 그분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역사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절대 우연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 번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틀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만드신 틀에 내용물을 자꾸 채워넣으시죠.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첫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 함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걸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전에 알고 있던 세상적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보던 복, 행복, 죽음, 삶, 사망, 의, 죄, 착함, 선함, 이것이 싹 바뀌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념으로, 그 관점으로. 그것은 관계성이 형성될 때, 소통이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소통이 될 때만이. 넌 불의하게 살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래, 우리는 의를 행해야 살아. 맞아, 강제고 소령처럼 술탄 낼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살아야지 돼. 저 일본의 지하철에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 그 사람을 살린 그런 의적인 행동을 해야 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 전부 다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불의가 아니고 의라면은 거지에게 옷 벗어줘야 돼. 가난한 자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그 의로운 행동들은 잘 안 하십니까? 그거 다 불의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 이미 완성된 자로서 니들이 어떻게 이 위치에 오게 되어 있고 네가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왜?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니들의 실제, 니의 처음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음을 깨닫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또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이게 번역 성경으로 보는 게 엄청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원어로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 태초라는 이 단어가 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레시티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아하리트, 마지막, 결국.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걸 다 이루만, 부정의 부정은 완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미 완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옛적부터는 그 단어가 케뎀이라는 동쪽의 단어예요. 성경은 항상 동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하여 가르치기 위해 쫓아내는 것이 동쪽이에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동편으로 쫓아내서,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도 바벨론도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구원을 항상 동쪽에서 서쪽, 요단, 동편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오는 것을 구원을 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항상 죄를 뿌릴 때도 동쪽으로 뿌리고 속죄제의 제물도 동쪽으로 뿌려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새 성전이 측량되다 동쪽에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뭘 가리키는 것으로 항상 상징되는 것이 동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 보였다. 이 세상 속에서 보였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하다가 뭐 말로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 등산용품에 보면은 요렇게 네모난 요렇게 텐트라 텐트 요만한 가지 있는데 그걸 펼쳐갖고 꼭지를 잡아서 탁 피니까 텐트가 탁 형성이 돼요. 문이 있고 창이 있고 벽이 있고, 아, 그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탁 들어올려서 확 펼쳐보인 것이다. 이것이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묵시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시간이라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처가 돼서 결국이 완성된 상태란 말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따라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누구를 상징하다 했습니까? 예수. 이 땅에 확실히 보이는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영광과 능력이. 그럼 그 예수가 만드신 만물이 뭐랬습니까? 벌써 캄캄하네. 포에마, 교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그 예수가 만든 교회를 통하여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걸 바라보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구약에서 요셉이 애굽에 갈급해 죽는 그 백성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식량을 관기하는 양식을 주관하는 자로 등장하는 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갈급해서 다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을 짓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뭘 줘도 근데 그 갈증과 그들의 기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뭘 줘도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뭐 굶주려 죽네.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권력을 줘도 마찬가지고. 그럼 세상 그걸로 안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살려야겠냐? 하나님의 인류와의 양식, 그 양식, 말씀,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보이는 세상, 이 역사라는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무려 어떤 훈련과 양육의 장소가 이지가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문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네. 우리 성도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니까 그게 우리 소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20절에 영하신 능력과 신성이 예수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가 분명히 그 만드신 교회에 보여 알게 된다가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뭐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얼굴? 뭐가 보여지겠어요? 분명하게.
공생애 동안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확실히 보여져야. 예수의 삶이 뭡니까?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그것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예수가 만드신 그 만물, 그 교회, 그 예수의 삶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된 거지? 그 예수의 삶,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부인하고, 그 강도처럼 나 거기 못 살겠으니까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 만들어주세요. 성공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 예수님 삶이 그대로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반드시 재현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아니 3장 20절까지 내지는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를, 단순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다는 성도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끄집어내는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보는 자고 구원 속에서도 심판을 보는 자예요. 죄 가운데 의를 보는 자고 의 가운데 죄를 보는 자고 빛 가운데 어둠을 보는 자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자, 이들이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한쪽만 계속 보잖아요. 한쪽만. 편견. 나쁘냐 좋으냐, 악이냐 선이냐, 그걸 뭐라 했습니까? 이걸 불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왜곡된 거, 편견으로 보는 거, 외모로 보는 거, 나타남으로 보는 거, 이걸 불경건, 경건치 않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특징이 뭐냐? 불경건함이에요. 편견으로 보고 외모로 보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그가 입은 옷이나 머리에 차고 손목에 찬 금고리나 귀걸이로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걸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단지 예수를 붙잡고 멸망받을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폭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죄의 상황이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걸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봐야 그 고통가운데서도 주여 감사한다는 그런 진정한 감동과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은혜가. 그래서 순교의 선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된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린애와 같아지니, 어린애와 같아지니 어떻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살면서 알지를 못하는 자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지적을 하죠. 21절 23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삶의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알다는 기노스카라는 단어가 시제가 동분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근데 이게 옛적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하여 그 능력과 신성으로 통한 당신을 계시할 그 예수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감지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교회의 모습은 로마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었음을 똑같이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지 않느냐? 근데 멸망받을 불신자들에게 행해야 할 그런 행태가 왜 너희에게서 나타나느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그런 요소들을 왜 여전히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태를 빗대어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근데 왜 여전히 그런 것들을 너희 안에 갖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믿습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5분으로 알고 없는 인생들인데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썩어지고 없어진 거 그거 붙이고 아둥아둥대다가 그런 인생들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차 세려놓고 거다 보면 차 사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뭐 기스가 났을까 그냥 뭐 사다가 닦고 그러면 불쌍한 생각이 갑자기 팍 자기 남편 아니 자기 아내나 자식들에게 좀 보살펴주지. 그게 뭐라고 쇳덩어리 아침부터 닦고 야 호되면서 싸갖고 막 하고 그게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까? 그걸 왜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합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것이야 니들. 왜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건 버려야 할 것도 아니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선도로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에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을 잡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게 기준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면 나쁘다.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한쪽만 이렇게 되죠. 이쪽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왜 그래? 자기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너는 왜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왜 그래? 하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만물의 실체가 왜곡되고 잘못되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 빛을 받지 못해. 왜? 그걸 멸망당할 것인데 왜 여전히 그걸 갖고 있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여전히 갖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기준에서 자기가 판단한 것을 그 판단한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 재판장이 되어 인간 본位, 즉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실은 싫은 거예요. 거기에 반감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자도 자기 행위를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또 굳게 믿고 있어요. 신기하듯이. 이게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뒤에 뭐 짐승을 싣고 이걸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적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은 적이 없대.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고 거기서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성령 받고 설교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자체도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네가 왜 악하다 하냐? 인간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이렇게 자기 포기가 안 돼요. 그게 옳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 판단하고 밀고 자기도 거기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처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돌려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싫으면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가장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선악의 판단자가 제기되기 때문에 항상 둘 중에 서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진 엉뚱한 신을 먹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믿긴 믿는데 자신의 욕망으로 조작한 신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우상성김이라고.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치 하나님이라는 신 위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아니 하나님에 무슨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 소리란 말입니다. 너는 왜 네가 만든 신으로 나를 만들어 섬겨? 그게 바로 이계명. 그게 바로 형상숭배야. 오늘 본말씀으로 썩어지지 않냐는 영광을 사람과 썩어지는 피조물이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벌의 형상을 섬기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만드는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신을 섬기거든.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유일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만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섬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 2계명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사무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안식이 없어. 그걸 안식을 계명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밖에 불신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 바로 쓰면 돼요. 네. 내가 살아야 그 살아있는 걸 주죠. 네. 그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나만 말하면 너 왜 안 살아? 너 왜 바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도 못 살고 있으면서, 자기도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죄라는 암적인 존재에 녹아가는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죽어가면서 너 왜 안 살아? 너 왜 죽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을 보라니까요. 자신. 네. 그 자신을 보라고 그러면 또 남들이 싫어해요. 너만 생각하냐? 이렇게 또.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봐야 주의가 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은 항상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삶에 탁 잡혀갖고 그들의 삶이 조작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거기서는 인간의 행위를 최고의 가치로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재능,
이게 흔히 세상 말로 스펙이란 말이야. 얼마나 돈을 갖고 있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학벌을 갖고 있냐, 배경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것에 그 사람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들이 그걸 자신을 모르면 자신의 욕망의 투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적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어떤 특심에, 율법주의 특심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게 자기를 세우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해내잖아요. 자신도 과거에 그런 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 중심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짐승에 기어다니는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나가 피조물 아닙니까? 썩어지는 존재예요. 짐승, 기어다니는 벌레, 공중에 나는 새, 다 피조물들 아닙니까? 이건 영원치 못합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유한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그런 썩어질 것에 비교하여 그렇게 왜곡을 시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능과 능력이 나타난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속에서 온 세계에 선포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창세전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그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 그걸 뜻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 언약이 완성된, 언약의 성취된 사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니들이 거기에다 뭘 보태야겠다고 니들의 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영화롭게,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해갖고 뭐 꼴대에 꼴 집어넣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야, 사업을 잘 해갖고선 큰 사업체를 만든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야,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언가를 아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됐단 말이다. 근데 얘 인간들을 인정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완성된 거지. 텐테로스에 다 이루었는데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내놓더란 말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믿는다고 받아들인다고 구원받냐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논리에는 잘 알아먹거든요. 잘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왜? 인간의 충족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상이라는 단어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호이오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이돌론,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은 뜻이 우상이에요. 요새 아이돌 좋아하죠. 전부 다 아이돌 되려고 미친 듯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부들도 아이돌 시키려고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데 보내요. 진짜 춤추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리고 좀 재미있고 노래 잘 부르면 박수를 치고 막, 왜? 세상에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인기와 돈을 얻기 위하여 그걸 자식들을 출세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우위를 해요. 동물이. 그게 아이돌이란 말입니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우상을 추종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쪽으로 연예인이 에이돌 아닙니까? 우상들 아닙니까? 인기와 명예, 돈. 믿는 자들도 그쪽으로 추종하는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에이돌은 우상이란 말인데 여기서 근데 오이 말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어떤 유사, 닮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유사하거나 닮거나 한 그런 상태, 그런 걸 흉내내는 것을 오이마, 그래서 우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 대 썩어질 것으로 왜곡하여 유사하게 흉내내는 것, 그걸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상숭배 이런 게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 선자가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교회에서부터. 그 지금 교회 안에서 심판이 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 멸망받을 것들을 하나님 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뜨끔뜨끔하게 만들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발라 벗겨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바꿨다는데 그것이 다 뭡니까? 사람, 짐승, 기어다니는 것.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변하고 썩어지고 제한적이며 부족하며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치 못하고 항상 결핍 가운데 사는 거예요. 충만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충만치 못한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충만치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예요. 모든 게 죽고 모든 게 썩고 모든 게 변하는 것입니다.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가져도 결핍감을 느껴요. 금덩이를 쏙 들어가지고 결핍감을 느낀다니까 인간은요. 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는 그것을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정의하고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성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뭘 들어가도 다 썩고 부패하는 것도 왜곡이 되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떨 때는 화가 난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보이고 우리 감정과 기복에 따라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하나님 나한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라는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을 꺼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셔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그걸 고난, 환난 이렇게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아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마지막 한 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앞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의가 우리의 옛사람을 부숴내는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주위를 역대서 거기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인지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또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